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사무엘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 범위하고 오늘 범위 합해서 사무엘하 10장부터 15장이는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 또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우리를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요, 다윗이 참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무엘하 10장부터 15장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마음이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멋진, 정말 용맹함과 따스함을 함께 가지고 있던 다윗,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했던 다윗에게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사무엘 10장은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의 용병들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0장에서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태도, 다윗이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 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일단 이제 저희가 다윗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좀 나눴었죠. 다윗은 항상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다윗의 기쁨처럼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두에서 자신이 군대를 이끌면서 실제로 모범적인 희생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 태도가 바뀐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성경절은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첫째, 이렇게 출전을 할 때는, 또 특별히 중요한 전쟁에 출전을 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었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 다윗이 물었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10장 그리고 11장 쭉 넘어가면서요, 15장까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그런 내용이, 혹은 서로 쌍방향 대화를 하는 내용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본인이 직접 스스로 나가서 사람들을 지휘하고, 그리고 정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이 뜻을 등에 업고 확신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앞에 서서 군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끄는 그런 입장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저희가 읽었지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쪽에 보시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거 좀 이상해요. 이 다윗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이런 태도. 또 보통 저희가 그것을 종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영적 지도자로 서셨을 때에 모본을 보이시고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바치시는 종의 리더십을 보였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다윗도 역시 그렇게 종의 리더십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갑자기 다윗이 자신은 군림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뭐 전형적인 세속적인 왕국의 왕이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11장에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사라지니까 다윗의 삶이 아주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11장에서 햇사람, 사실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햇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개심하고 개종하고 개심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개심하여 들어온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마음을 온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다윗은 바로 이러한 신실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결국은 아이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은 전장에서 죽도록 고의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감수했어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요 저희가 웬만하면 작은 죄라도 짓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지은 죄의 자연적인 결과는 자신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12장에서 그러니까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부르고 그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이고 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12장에서 밧세바가 자신이 낳은 아기가 7일 만에 죽는 것을 직접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비극을 감당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3장에서는 다윗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결과를 또 13장에서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른 누이를 범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된 이 누이의 같은 어머니부터 나온 누이의 친오라버니가 결국 이 다른 형제를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그 당시에는 뭐 죄를 짓든 어떤 전통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든 그 당시에는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의 부정적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삶이겠지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렇게 부정적 결과를 나타낼 만한 그런 죄들은 짓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결국 이 상황, 그러니까 자기 누이를 범하고 또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마치 한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게 한 다윗 자신의 과호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인을 범했던 일,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일, 그 똑같은 일이 자신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결국은 배다른 형제를 죽인 압살롬은 도망하여서 지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14장에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압살롬을 왕궁으로 불러는 들였으나 그 자신의 아들의 얼굴을 2년 동안이나 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의 얼굴을 봐주지 않는 이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의 볼 수도 없었죠. 그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들의 마음은 이미 2년 뒤에 완전히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이 되면 압살롬은 계략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고요. 사실상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나가게 되는 처참한 신세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야, 참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지난 시간의 내용과 오늘의 내용은 너무나 극적으로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전까지 10장 전에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10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고요. 물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가 나오고 그것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지은 시라고 합니다만, 역시 그것도 다윗이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다윗의 울부짖음인 것이죠. 그전처럼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위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늘 상호작용, 쌍방간의 대화를 하던 그런 다윗의 삶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죠. 다윗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게 좀 잘 되니까 왕국도 안정되고 전쟁에 나갔을 때 다 승리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권력이 생기고 밑에 자신이 부릴 만한 또 좋은 부하들, 장군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매우 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처럼 시시콜콜 하나님께 작은 것까지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100% 그의 삶을 지원하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자신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연약한 마음이 그 큰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던 겸손함, 항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다윗의 겸손함,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다윗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세상의 왕국들을 보면서 자신도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군림하고 이제는 좋은 부하들도 많이 있으니 이제 이들이 하면 되고 자신은 이제 좀 여유 있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 그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는 것이죠. 때때로 저희도 똑같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잘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리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요. 정말 마치 지난번하고 오늘하고 마치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마치 무슨 다중인격 장애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용맹하고 따뜻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던 이 다윗이 오늘 보니까, 이번 범위를 읽다 보니까 참 형편없고 양심 없고, 정말 온갖 나쁜 일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너무 연약하고 도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요, 저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빠질 때,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요소가 빠질 때, 이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아주 돈독한 관계, 그러니까 이 나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때로 깨닫고는 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가끔씩 우리가 내가 참 본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또 우리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잠시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다면 나는 금방 넘어지고 난 참 형편없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오늘 또 하루 사시는 동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겸손하게 산다면 또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어두운 이야기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사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바로 저희가 보았던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난잡한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 일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아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사 또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을 맡기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저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